찬송을 노래도 잘했지만은 그 가사를 이렇게 들으면서 참 오늘 설교 제목과 너무 설교 내용과 너무 합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그래 뭐예요 그러면? 네? 예,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시니까 내가 잘 안 들려. 아무튼 오늘 성가대가 뭐라요?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설교 제목에 대답을 뭐라고 하셨냐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그 찬송 불렀잖아요, 그렇죠? 주 인도해, 주 인도해.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성가대원들이 성가를 통해서 해답을 줬어요.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아주 기기묘묘한 손길이 같이 하시는 것이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고. 오늘 에스더서에서 읽었는데요. 에스더서는 참 재미있죠, 그렇죠? 그리고 에스더서의 모든 내용들이 참 아주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고 또 반전도 있고 아주 재미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다 아시는 이야기지만 제가 아주 좀 시간을 들여서 앞에 있는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은요 왕후 와스디를 폐위하였지요. 그리고 새로운 왕후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됩니다. 왕후 선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에스더를 왕후로 맞이하게 되죠. 에스더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삼촌 모르드게의 스라에서 딸처럼 자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촌 모르드게가 적극적으로 이제 주선을 해서 왕위의 그 캔디데이트에 이렇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왕비에 오르게 되지요. 그리고 모르드게는요 그런 연유에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카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이후에 대궐에서 일하게 됩니다. 무슨 높은 직책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니까 대궐 문에서 일하는 아마 그런 청와대 들어가는데 무슨 뭐 문지기 정도 혹은 거기에 담당 사람 뭐 그런 정도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왔다가 문을 지키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대궐문에서 근무하고 있을 때 문을 지키는 왕의 두 내시가 있었는데 그 내시 이름이 빅당과 데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음모를 이 모르드게가 하여튼 뭐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조카 에스더 왕후에게 알려주었지요. 에스더는 그것을 내 삼촌 모르드게가 알려주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얘기를 했어요. 깜짝 놀란 왕은 그 사실을 이제 자세히 조사해 보라고 했고 그 음모가 밝혀지게 되어서 그들은 처형을 당했고 왕은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궁중실록에 기록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아하수에로 왕은 아각 사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등용을 합니다. 아마 그 두 내시들이 상당히 고위직에 있었을 텐데 그 둘을 이제 제거하고 자기가 가장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하만을 등용해서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히게 됩니다. 대궐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신하들은 그래서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모두 꿇어서 엎드려서 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그 사람들이 하만에게 이런 사실을 알렸어요. 그러니까 하만은 너무나 괘씸했습니다.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도 않고 자기에게 절을 하지도 않는 것을 보면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고 아주 굉장히 분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유대 민족인 것을 또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유대 사람이야? 그래서 하만은 모르드게 한 사람만을 죽이는 것을 너무 가볍다고 생각을 해서 하만은 아하수에로가 다스리는 온 나라에서 모르드게와 같은 결의인 유대 사람들을 모두 없앨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다 몰살하였듯이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몰랐어요. 하만 이 사람이 왕의 금고에 돈을 가득히 채워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자기 돈이 아니죠. 유대 사람들한테 뺏어서 있는 그 돈을 아마 그 당시에도 유대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조금 미움을 샀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또 자기의 분풀이도 하고 또 왕의 창고에 이렇게 보화도 집어넣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이제 추진을 하였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하만의 구체적인 계획을 알지도 못하고 와서 계획서를 발표하니까 오케이 알아서 하시오 하고 제가를 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일을 시작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이 엄청난 일을 조카인 왕후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언제 죽인다. 그래가지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만이 이 주사위를 던지죠. 그래가지고 날짜를 정합니다. 이 주사위를 던졌다. 하만이 던진 주사위 그게 불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불임절이 되게 되지요. 그러니까 불이 던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우연히 던져서 나오는 그날 죽이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우연을 타파하시고 그 우연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백성들을 구원하시죠. 아무튼 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니까 에스더는 좀 처음에는 좀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왕이 먼저 부르지 않았는데 왕후라도 앞에 나가면은 그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고는 그 당시 아주 이상한 그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이 노하면은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앉히신 것은 이 뜻이 있는 것이다. For such a time for like this. 이와 같은 for such a time like this.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갔어요. 걱정은 감사로 변화해서 왕이 그 에스더를 너무 반갑게 맞아 줍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또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에스더는 왕에게 말할 적당한 기회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베푼 연회에 왕이 참석하기를 원했고 왕과 함께 하만도 같이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못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지요. 왕은 기꺼이 그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하만도 왕후가 자기를 특별히 초대했다고 아주 사방에 떠들고 다니면서 왕후가 나를 초대를 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요.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기록한 내용입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앞부분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날 밤 왕은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의 통치를 기록한 궁중실록을 가지고 오라고 하고요. 자기 앞에서 소리를 내어 읽게 하였습니다. 실록에는 대궐문을 지키던 왕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음모를 모르드게가 알고서
고발하였다는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왕이 맞아 하면서 이런 일을 한 모르드기에게 나라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였으며 어떤 상을 내렸느냐 자기 기억에는 없으니까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한 거예요. 근데 어떤 상을 내렸느냐? 그곳에 있던 시종들이 대답하였어요. 나라에서는 그에게 아무 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야, 나라가 실수한 거예요. 이런 실수도 이게 우연이 아닐 거예요. 왕이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궁궐뜰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마침 그때의 하만이 왕에게 자기 집에 장대를 세워가지고 모르드게를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받으려고 궁중뜰 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는 것을 신호탄으로 모든 유대인들을 착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면서 지금 이 밤중에 그것도 낮이 아니라 이 밤중에 그 궁중뜰에서 이제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의 이 부분을 에스더서를 참 좋아합니다만 에스더 부분의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아주 짜릿함을 느껴요. 그날따라 왕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을까? 옛날 왕들은 보통 저녁마다 술자리를 마련했겠죠. 그리고 또 왕후가 얼마나 많고 후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날 홀로 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냈을까? 왜 왕은 그날따라 궁중실록을 자기 앞에 소리내어 읽으라고 하였을까? 또 궁중실록을 읽으면서 그 신하는 궁중실록에 많은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있겠습니까?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바로 그 시간에 대궐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가 아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한 그 음모 부분,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서 고발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그걸 골라서 읽었을까? 왜 하만은 그 늦은 시간에 궁궐뜰에 있어서 왕과 그런 대화를 나누게 되었을까? 또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나라가 왕을 구한 이 엄청난 일에 왜 아무런 후속 조치를 안 했을까? 왜 그런 실수를 했을까? 이런 것들을 가만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우연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확률적으로 따져볼 필요도 없지만은 정말로 이 모든 일들이 그때 동시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성가대원들이 불렀듯이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하심,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주일에 우리 모두가 들었습니다마는 특별히 2부 예배 때에 평양과학기술대학교 총장께서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도 저는 동일한 짜릿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평양과기대의 초대 총장이신 그분이 소개하셨습니다만 김진경 총장의 저서를 읽었을 때에도 특별히 다른 많은 부분 가운데 그 부분을 읽을 때에 짜릿함을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평양과학기술대학교가 세워진 장소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북한에서는 땅을 그냥 내어주고 남한에서는 또 후원자 흩어져 있는 교회와 후원자들은 돈을 내서 거기에 건물을 짓고 대학 건물을 짓고
그런 이야기하면서 북한이 땅을 내어줄 때에 처음에 내어준 제안한 땅이 평양 북쪽의 농경지, 아주 넓은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평양에서 떨어져 있어서 이분들이 국제적인 대학교를 세우기에 나중에 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아주 장소가 좋은 그 땅에 산 중턱, 산이라고 해요. 언덕 중턱에 있는 그 땅을 이제 사전 답사하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했다고 하지요. 그런데 그 땅은요, 이미 북한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땅이라서 도무지 가능성이 없었다고 합니다. 군부대 땅인데, 그것도 북한인데, 실제로 그 땅에 나중에 안내를 받아서 가보니까요, 곡사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무기들도 이렇게 있고, 남한으로 치면은 수도 경비사령부 예하부대 같은 부대였어요. 그러니까 평양 그쪽을 지키는 수도 경비사령부 같은 그와 같은 부대가 위치한 그곳이, 근데 그곳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 데서 세계적인 과학기술 대학교를 세우려면 이 장소가 가장 좋다고 강하게 그렇게 주장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절대로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지요. 그리고 호텔에 와서 이제 있는데 나중에 고등교육국장이 호텔로 찾아와 가지고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이북말로 축하합니다. 장군님께서 허락하셨수다. 이런 대답을 받았다.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북한에서 군부대 땅을 내어주다니. 그런데 나중에 더 놀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인데요. 1년여 걸쳐서 이제 설계를 끝나고 이제 건설업체가 정해진 뒤에 현장 작업반이 장비를 끌고 이제 언덕을 올라가다가 평평한 지역에서 오래된 집터를 발견하게 되었다. 오래된 집터가 있는데요. 그런 연락을 받았어요. 나중에 자세히 수소문해서 알아보니까 그곳에 일제시대 때에, 일제강점기 때에 거기 교회가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보통 교회가 아니라 개신교 선교사, 우리나라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들어왔고, 그리고 처음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 영국에서 파송하였던 이 로버트 토마스라고 하는 그런 선교사였는데요. 그 선교사의 순교를 기념하는 그 장소로, 그 순교사가 순교당한 장소예요. 거기다 교회를 세웠어요. 나중에 그 교회터가 없어지고 집터만 남아 있었대요.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였는데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을 타고 한국에 오려고 했던 것이죠. 영국 사람인데 미국 배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배를 타고서 이제 평양으로 대동강을 이게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셔먼호는 수심이 얕은 양각도란 섬에서요 모래톱에 걸려서 멈추고 말았다고 하죠. 조선 군사들은 한밤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제너럴 셔먼호의 그 불붙인 집단을 지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배에다가 막 던진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탔어요. 사람들이 막 나오니까 그 선원들과 특별히 토마스 선교사도 포함해서 나와서 이제 처형을 하는데 이제 참수형을 목을 쳐서 이제 죽이죠. 근데 그때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토마스 선교사는 순교를 당하면서 이미 그때 한국어로 번역된 일부 성경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주었고요. 그 성경책을 받아 읽은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오기 위해서 한국말을 조금 배웠고, 한국말로 서양 사람이 한국말로 성경을 전해주는 그것을 보고서 이상해서 그 성경을 읽고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저 그림은요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 장면인데요. 해천 김학수 화백께서 이제 여러 그 불타는 장면이라든가 그 그린 그 그림에 바로 그 참수하는 순교하는 그 장면만 본따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김학수 화백은 저희 집안하고 잘 아는 분이고요. 그분이 이북 출신이세요. 장로님이신데 제가 기억나는 것은 그분은 이북에 부인을 두고 오셨는데 평생 동안 다시 재혼하지 않고 사셨던 그 같은 분이시고요. 아주 유명한 화백이신데요. 저분의 그 그림이 저런 그림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영국 웨일스 대학교에 가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를 전공했던 고무성 목사님과 총신대 박용규 교수가 고증을 통해서 밝힌 사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한 그 땅 위에 기독교 복음을 북한에 전하려는 큰 비전을 갖고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허락을 안 하니까 교육을 통해서 최고 기술 학교를 만들겠다는 그런 구실로 시작했던, 그러나 선교의 비전 가지고 시작했던 그 땅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바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순교한 바로 그 장소에 세워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북한이 군부대 땅을 선뜻 내어준 것이 그 당시 물론 그 전에 김일성 그때서부터 일이 추진이 되었고 그 건축이 될 때는 이제 김정일이가 그 결정을 했는데 김정일이가 통이 커서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정일이 통이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북한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앞으로의 놀라운 계획을 처음부터 섬세하게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절대로 우연이 아니다. 이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의 귀한 뜻과 섭리 안에 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한 양에 팔린다는 얘기는 정말 싸게 팔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참새 1-2마리 죽고 사는 거는 그 뭐 별로 사람들의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하나는 반양이지.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너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느 우스갯소는 머리가 없으신 분들은 말이죠, 하나님 이렇게 수고하시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머리카락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세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더 귀하다. 참새 하나가, 반양에 팔리는 참새 하나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야. 하나님의 세심하신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있다. 제가 2주 전에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인 Our God is an awesome God, 하나님은 정말로 awesome, 너무 멋지신 분이시고 너무 경이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주제를 우리 이번에 VBS에서 가르쳤는데, 그 함께 나눈 말씀들이 왜 하나님이 awesome하신가 라고 하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 했어요? God is in control.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다. 창조하시고 그냥 알아서 나의 법칙대로 원리대로 그냥 돌아가라, 그런 분이 아니시라 일일이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계시고 일일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 저 우리 그림 기억나시죠? 네. God is in charge. God is in control. God is in charge.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쥐고 계신다. 우리가 운전대를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가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아이가 옛날에 우리 제임스가 말이죠, 어렸을 때에 운전을 하고 싶다고 운전대를 자꾸만 이거 안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끔 가다가 무릎에 앉혀가지고요, 아주 가지는 않고요, 이렇게 운전을 하게 해요. 근데 누가 운전하는 거예요? 걔가 운전하는 거예요? 내가 다 운전하지요. 마찬가지로 God is in charge. God is in charge. 아멘.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뭐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러한 정말 우연이 아니라고 그냥 짜릿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경험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결혼하기 전이니까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뭐 10년도 넘은 그런 이야기죠. 그 해의 여름 휴가로 가족들과 함께 남미 코스타리카에 가려는 아주 그 당시에 벅찬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맨날 그 캠핑, 그다음에 또 가까운 데 가다가 코스타리카. 그리고 그때는 우리 큰딸이요, 자기가 그렇게 원하던 직장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뭐 이모는 장난감 마이크 들고서 뭐 앞에서 자기가 뭐 앵커 한다고 맨날 그런 놀이를 했거든요. 자기가 ABC에 좀 어플라이를 했어요, 방송국에. 그리고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곧 올 거야 얘기했지만 조금 아이가 실망하는 듯한 그런 그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여행을 통해서 우리 딸도 위로해주고 또 우리가 함께 한번 멋진 데 한번 가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서 이제 여행을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갑작스럽게 했죠. 예년과는 달리 남미로 여행을 이렇게 세우면서 모든 가족들이 아주 벅찬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비교적 비행기를 많이 그동안에 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공항에 나름대로 일찍 가느라고 나갔어요. 근데 그날 따라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검역 가는 그 줄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리고 진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비행기를 놓쳤어요. 우리 아이들은 비행기 담당 직원들에게 공항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면 비행기 출발 시간도 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영어를 잘하니까 막 항의를 해댔습니다. 우리 딸이 그런 것도 잘하지 막 다다다다. 근데 소용없어요. 그 다음 비행기가 언제입니까? 내일 비행기가 있는데 그것도 보장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해결하자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정말 씁쓸하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모두 우울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2층에 있던 우리 아이가 말이죠, 아빠, ABC 방송국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인터뷰 오라는 거예요 하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짜릿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뿐만 아니라 거기에 좀 가능한 한 후보자들이 꽤 있었겠죠. 근데 그 인터뷰 시간 놓치면은 뭐 얘는 할 수 없는 거고
그 다음 인터뷰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경쟁자가 많으니까 이렇게 기회를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딴 데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공항에 그냥 막 줄을 이만큼 서게 하셔가지고 비행기를 놓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날 우리가 못 간 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는 이건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공항에 많이 나가서도 한 번도 그럴 일이 없었다니까요. 한 번도. 하나님의 세심하시고 강권적인 섭리였다고 믿습니다. 물론 인터뷰한다고 모두 합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너 내일 인터뷰 무조건 통과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는데 못 가게 하셔서 인터뷰하시고 떨어뜨리시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아멘. 지금도 우리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합격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했지. 물론 했지. 제가 원고에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십니까? 그러고 끝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된 거예요.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셨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들의 삶에 관여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경험들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게 인도하셨는데 절대로 우연이 아닌데 우리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운이 나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때는 너무 짜릿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불임절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하만이 던진 주사위에 그 주사위가 언제 할까? 탁 하면 우연히 텅텅텅텅 굴러다가 딱 그날이야. 그래서 그날 잡아가지고 유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연이 아니야.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불임으로 주사위로 행운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섬세한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불임절이 지켜지게 되었는데요. 재미난 것은 불임절을 지키는 장면들을 유대 사람들을 보니까 뭐 우리나라의 명동 같은 거리에 뭐 색색까지 옷들을 입고 말이죠. 뭐 그냥 삑삑하고 그냥 요새 그 하면 바람 불면 삑삑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알고 그다음에 이런 망치 플라스틱 망치 알죠? 탕 하면 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뭐 요새 생겨난 전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요. 그날은 아무나 머리를 때려도 되는 날이야. 불임절 정말 아무나 머리. 그래서 지나가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은 제가 이거 글을 쓴 사람도 자기도 외국인인데 한번 해볼까 그러다가 외국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쳐서 자기도 그냥 탕 쳤대요. 그러니까 막 서로 하하하 웃고 있는 그런 거. 이거 제 해석입니다. 제 해석에. 그래서 그런 전통이 생겨난 건 아니지만 제 해석은 뭐냐면 불임 주사위를 던져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연으로 흘러간다. stupid. 뿅.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노사연의 만남을 노래하지 않고 이 주인도 하시네를 노래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노사연이 문제점은 잘 지적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건 맞아. 그럼 뭐야? 성가대처럼 주인도하신가 섭리야.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의 뭐 간절한 바람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뭐더라? 내가 적어놨는데.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 바람 가지고 됩니까? 우연도 아니지만 바람도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삽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행운이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그것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은 불안하고 그의 삶은 불행해집니다. 그것은 마치 목과 같은 거는 벚꽃 맞기를 기다리면서 그냥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섭리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모든 것을 합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다. God is in charge.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그리웠습니다. 앞으로도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